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경배하고자 이 만백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컫는 여러 종류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대에 대학교에서 전산 컴퓨터를 공부할 때 제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화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정보화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는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논문을 쓸 때도 제 논문의 주제가 정보화 시대의 목회자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정보를 통해서 정보가 마치 옛날에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들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또 용어도 있지요.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다원화 시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거나 또는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개가 존재하며 또한 다른 모습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뜻과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는 교통이 발달했고 또한 정보 교류의 발달로 인해서 그 전에 옛날에는 친족이나 마을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살다가, 그래서 서로 얼굴색도 비슷하고 또한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는 행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같은 사투리 쓰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살다가 이제는 교류가 발달하고 정보가 여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었죠. 얼굴색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라왔던 배경이나 또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화 시대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다양해져 버린 시대, 이 시대 속에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또한 상대방을 인정하며 존중한다라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이 있죠. 발가락에 쇠와 그리고 진흙으로 어겨져서 만들어진 신상에 대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처럼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왜 너의 말만 맞고 나의 말은 틀리냐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다원화 시대의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의 시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들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나에 대한, 다윗에 대한 자기 인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직접 양을 치던 목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 가지만 한번 언급해 보면요, 첫 번째로 양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깝고 먼 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만 볼 수 있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길을 잊어버리면 길을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멀리 봐야지 내가 가는 방향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갈 텐데 그게 보이지 않고 앞에만 보이니 길을 찾아가서 자기의 집이나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없겠죠. 또한 양은 스스로 지킬 줄 모르는 그렇게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온순하지만, 그래서 인류가 개 다음에, 강아지 다음에 최초로 두 번째로 가축화한 동물이 바로 양이지만, 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 양은 참으로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다른 동물의 쉽게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성질이 더럽다는 데 있습니다. 순한 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에게는 순한 면과 동시에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냥 좀만 이렇게 승질 긁으면 참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다윗의 유명한 시라 할 수 있는 이 시편 23편 자신의 시에서 본인 스스로가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처럼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이 없으면 쉽게 어디 가야 좋을지도 알지 못하고 쉽게 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약하여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관심이 없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멸망받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본인은 양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지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 당신은 양의 문이다 라고도 설명하셨고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 목자는 자기가 지키던 양에게 이리가 오면 자기 생명이 더 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내어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점을 분별하기 쉽지요. 저도 여러분과 다른 면이 있죠. 저는 잘생겼고 여러분들은 못생겼고 아니죠. 네. 하여간 이러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양은 참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모습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이 섞여 있는 양떼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16마리만 보여도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고 저놈이 저놈 같아 보여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는 각 양이 서로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한 심지어 그 양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다 구분하여 내기도 하지요. 다 똑같아 보일지라도 다 비슷해 보일지라도 양의 목자는 그렇게 구별해야 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신 지칭하신 우리 주님은 목자는 제 양을 알고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돌보심 속에 사는 양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제 자신의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된 직접 한 체험 속에 나온 살아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자기 인식, 즉 주님의 양이 된다는 인식 속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저도 또한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나는 양이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양인 우리들은 그 음성을 오히려 멀리합니다. 근시이 아닌 양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결국에는 가시더미에 걸려서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이 목자를 거부합니다. 아니, 양이 목자인 것처럼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양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가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림을 인식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대로 따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양인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는 NLT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니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다 만족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때를 따라 풀이 가득한 곳으로 평화로운 물가로 인도하여 내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가 되어서 풀이 어디 있을까? 내 물이 어디 있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을까 염려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이끄는 목자에게 내어 맡기면 목자는 알아서 양들을 풀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마실 것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심에는 다윗에게 무언가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의로울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약속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것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시키시는 것도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쉽게 흔들리는, 그래서 기분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엎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의 길로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나 아픔,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 때문이며 또한 약속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생케 됨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만유의 주제 되시는 분,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심이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며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가장 강한 메시지 되는 부분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게에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 떠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저 가이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보면 불안해서 떠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서 울부짖는 이리의 소리가, 저 멀리서 울리는 늑대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불안해 떱니다. 만약에 저 이리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가이드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그의 목숨을 걸고 막대기로 이리저리 이리와 싸우며 그러면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합니다. 또한 때때로 동일한 막대기로, 똑같은 막대기로 양들이 길을 어긋나서 갈 때에
그의 양의 엉덩이를 톡톡 쳐서 양이 올바른 길로 가게 훈계합니다. 그리고 끝이 굽어진 지팡이를 통하여서 양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양뿔을 걸어서 이렇게 건져내어 구원하여 줍니다. 엉뚱한 길로 들어서 있을 때에 굽어진 지팡이로 들어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를 뜻하는 원어 미세나는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support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지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지요. 즉 양을 구원하며 양을 지지하여 보호하는 것에 사용되는 게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목자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와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막대기로 보호함을 받으며 그 어떤 깊은 골짜기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편 23편을 수없이 많이 묵상하면서도 한 가지 우습게도 잘 착각하고 오해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상. 저는 무슨 일을 잘하면 받는 상장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을 주실까?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준다고 하셨으니 과연 어떤 상일까라고 궁금해서 가끔씩 묵상할 때마다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개근하였다고 개근상을 주실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했다고 해서 노력상을 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상을 주실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상장의 상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때 먹는 밥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앞에서 연거했던 제가 고민했던 그 많은 상의 종류보다도 더 좋은 상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시기하는 자 앞에서, 날마다 나의 허물을 들치며 나를 참소하는 자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대충 밥 하나랑 반찬 2개가 채워진 그런 작은 반상이 아니라 만찬, 아주 화려하고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동원해서 이 요리 저 요리 만들어서 풍족하게 채우신 그러한 엄청난 요즘 뷔페 가면 수십 수백 가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양만 많지도 맛이 없으면 또 별로 안 찾게 되는데 맛까지도 아직 끝내주는 그 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극진한 귀한 만찬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 대적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극진하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니 감히 덤비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니 만민들, 특별히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니까 너는 까불지 마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다음 이어지는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죠. 왕이 되는 자에게나 또는 대제사장이 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였고 또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기름을 부어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구별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다른 사람이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중재자로 삼는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즉 시편 23편 5절의 의미는 내가 이들을 구별하여 특별히 대접하는 사람이니 너는 잠잠히 있으라라는 경고입니다. 바로 나의 원수에게 직접 하시는 그런 경고입니다. 너는 감히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어찌하지 말라는 명령하시는 그런 암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죠? 누가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지만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나고 조금 고민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천지를 만드신 우리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후원하는 후견인이 대통령, 하다못해 대기업의
대표이사만 하더라도, 즉 얘가 내 후계자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또는 대표이사라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감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대기업의 2세, 3세들이 그렇게 갑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걸 향해서 뭐라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표이사나 세상에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 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니, 우리를 후원하시니, 우리를 돌봐주시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감히 대적이나 하겠습니까? 마지막 6절에서 우리는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집이란 단어와 가족 또는 거하리로다, 살겠다는 그런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집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가족이라 부르죠. 예, 가족이라 부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같이 사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저 앞집에 살거나 뒷집에 살거나 또는 옆집에 살겠죠.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같이 거하며 같이 삽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쳐진 것을 우리는 뜻합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가족도 깨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변경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며 아픔을 기억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이나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상실을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이것보다는 사랑의 상실, 사랑의 변심으로 인하여 가족의 해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족 상실 혹은 해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룬 이후로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이런 사랑의 변심도 가져오고 가족의 분리라는 아픔도 또한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가정도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의 삶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이란 단어는 좋은 것, 선한 것, 친절한 것, 기쁜 것, 달콤한 것들, 이런 다른 단어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긍휼이라는 책을 가지고 속회 공과를 했던 것처럼 이런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마음에 닿는 번역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NLT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요? 즉 사랑인데 실패하거나 변하거나 무너지거나 부족하지 않고 아주 끝없는, 그리고 풍족하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그 험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거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들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깊은 웅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그런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여겨지십니까? 마지막 절은 다윗의 의지의 표현인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다윗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영원하고도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영원히 거하리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좋은 것으로 정령, 이 개역 한글에는 정령이라 번역했죠. 근데 다른 단어가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기필코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선하시고 좋은 것들이 정령 기필코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자 없는 양들의 삶과도 마찬가지로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 여기저기 많은 소리 난무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낼 올바른 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리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목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